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령 집회 나오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 집회 전에 그런 조금 생각을 했어요. 오늘부터 8시 반인 줄 알고 30분 일찍 오신 분들이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 30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그분들에게는 복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또 시간 잘못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8시 반부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분 앞당기는 것은 저희가 더 집중해서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8시 반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해외 아동 후원을 결연하는 일을 저희가 계속 이제 진행합니다. 지난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아마 작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려고 해요. 근데 후원 아동, 해외 아동을 결연하고 후원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후원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후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후원을 작정하셨던 분들, 여러분 올해도 다시 갱신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작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에 한 아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해서 1년을 갈 때 한 아동에 적어도 2만 원 정도 후원이 돼야 충분히 그 아이들을 한 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의 후원까지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매화교회 통해서 우리 선교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저 겉으로 그저 예수님을 안다고 말 정도 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서 바로 그때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러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께서.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또 아마 우리 한국인에게도 스승이 나의 발을 씻겨준다. 아마 한국인들에게도 아마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후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정확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을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멀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이유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섬기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친밀히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 이 섬김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믿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교리적인 예수님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내 심령 중심에서부터 누려지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큰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누린 경험이 있다.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그 사랑을 어떻게든 돌려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은 아주 전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집 안에 처음에 여러분이 조카 보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엄마 아빠 된 것도 아니에요. 조카 처음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그 아이에게 쏠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손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정말 맛봤다면 여러분의 삶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큰 섬김, 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자꾸 그러면 나에게 부담되니까 알맞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좀 조심하려는 삶의 방식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좀 번거롭게 하지 않아야겠다. 신세 너무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세지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신세질 일 서로 하지 말자. 아예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또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과 참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너무 격식이나 예를 갖추면 또 좀 서운하다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참 미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리고 사람의 방식으로는 누군가의 관계를 깊이, 친밀하게, 그리고 신실한 관계를 참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따지고 격식 차리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 재보고 사람의 방식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게 서툽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서툴러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까요? 누군가가 참 말이 서툴고 어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 말이 서툴고 어눌해도 마음에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내 마음의 전부를 내보이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거 다 보여주면 당신 이미 진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갖고 계신 마음 전부를 내보여주셨어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누가 높고 낮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섬겨야 하는지 이런
자리 구분 전혀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너희들을 사랑하기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전부를 드러내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 철드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답이 없는 거 봐서는 거의 철이 안 드신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 철드셨어요? 대부분 다 때는 좀 다르지만 부모님 사랑을 깨닫게 됐다, 조금이라도 알게 됐다, 철이 들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며 자녀들 섬겨주셨는지를 조금 깨닫는 순간에 철이 듭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이해해 줬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안 것도 아니라 조금만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철이 들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반응, 다른 세상에 어떤 일 신경 쓰는 것 없이 이제 나도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놀랍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서보면, 또 누군가를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마 확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나를 통해 돕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갑자기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거기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 당시 그 사역을 좀 소개해주고 그 사역의 어떤 자료나 그 사역의 어떤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자료로 소개도 해주고 홍보해 줄 수 있냐, 좀 부스 하나를 좀 맡아줄 수 있냐 하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아마 그 수영로 교회가 부산의 큰 교회인데 거기서 그런 교회 사역에 관한 컨퍼런스를 열면서 몇몇 교회들을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그런 요청이라 누군가가 1박 2일 동안 그곳에 내려가서 그 컨퍼런스를 좀 섬겨야 됐어요. 물론 사역자들 중에 몇 사람이 팀을 꾸려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신도 청년 사역의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려면 청년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좀 내려가면 좋겠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요청이 와서 누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리더들 중에서. 근데 1박 2일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지원해 준 그런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봉사위원회의 또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도
함께 좀 팀을 꾸려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적은 인원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일상의 계획과 시간을 다 내어준 그런 지체들이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고 감동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냥 사역자든 아니면 어떤 리더들에게 이거 시간 빼세요. 당신 꼭 가야 합니다. 당신이 꼭 이 일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팀을 꾸릴 수는 있었지만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팀이 꾸려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된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실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일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할 나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초대에 응답하게 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매화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둘러보면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또 차량 봉사와 주차 섬김으로 또 애쓰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식당에서 매주일 성도들을 또 아름다운 식사로 섬기시는 헌신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지역을 섬기시는 이들, 묵묵한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도 안 알아줘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이 일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사랑만 하는 것,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심성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섬기기만 하기로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여러분 나누실까요? 하나님, 제가 그때 주의를 감당할 때 참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의미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때 제가 좀 바빠서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말고 딴 때는 뭐 했냐? 딴 때도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저 은혜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에 대한 귀한 고백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게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섬김 받는 거 좋아합니다. 대접 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서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거스르는 삶을 의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초대하세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냐면, 예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곳은 어디냐 하면, 말씀을 보니까 낮은 곳, 섬겨야 하는 곳,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곳, 이거는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삶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높은 자리에 놓이게 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높은 자리, 직분은 다 뭡니까?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라고 해서 내가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하며 나눴지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직분 못 맡아서 마음에 속상한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분은 어떤 자리입니까? 핍박의 때 순교할 순서예요. 그렇잖아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이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맡게 되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진짜 요즘은 이단들도요,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홍보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더 활발하게 보이는 때가 많더라고요. 섬기는 일은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높이려는 욕구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시 되갚아 줄 거 속마음 숨기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에도 예속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의 종, 물질의 종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인생이 살아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도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의 눈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사랑,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만 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 너무나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참 마음에 평강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가족 섬기는 것부터가 안 되네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가 있는 우리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잡아야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탐욕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나를 정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회적인 죄와 불의한 삶의 방식에 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중립적인 자리에 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 이 문제를 넘어서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힘과 권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어내셨고 또한 품어내셨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세상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위협과 협박을 넘어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당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죽게 하듯 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과 상관된 자로 사는 법이다.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친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정말로 하나 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이스라엘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게 되시면 아마 두 개의 큰 호수를 아마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사해. 요단강 근원은 북방 수리아 지방, 그 지방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의 근원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그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그곳이 모이게 되면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저도 갈릴리 호수에 가봤더니 진짜 바다 같은 호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호수에 이제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성도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다에 이르러서는 큰 염해, 사해가 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에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물의 근원에서 나온 거죠. 갈릴리 호수 근처는 큰 어업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서 다시 다른 호수를 이루는 거죠. 물을 내어주는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물이 갇혀진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호수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흘려보내야 사는구나. 나누고 섬겨야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내가 물을 가둬놓고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구나.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구나. 여러분, 아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더럽고 힘겨운 삶의 부분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 가장 복음을 정확히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게 또 눌리고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가장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그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자기 구원에 만족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그건 참 이기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해와도 같은 그런 죽은 삶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삶, 그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 힘든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주인이 허락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이윤을 남긴 삶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긴 부분, 남겨놓은 그 부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꼭 쓰여져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저 본전 그대로 전혀 흘려보내지 않은 삶, 그 삶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이라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달란트 비유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흘려보내는 삶에 관심이 없었던 종의 모습을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이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왜 맡기실까요? 너 잘 흘려보내겠다. 너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취미구나. 그게 너 특기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 움켜쥐고 살려고 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서는 마음, 육신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평생 상관된 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의한 일 당하여 고통받는 이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 내가 하려고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불의한 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잡는 거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 누리는 거,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이라면 내 삶에도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된 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